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오늘부터 해서 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좀 보려고 합니다. 다는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씩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계속 나오셔서 요한계시록을 한 번은 사실은 다루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전환의 순간들이 있죠. 삶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전반전을 살았으면 후반전이 꼭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대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요 꼭 전환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그 삶, 그것이 전환되는 그 순간에는요 꼭 이 하나님의 예기치 아니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는 그 인생의 변곡점에는 항상 뭔가 어떤 사건이 있고 지금까지 그 삶을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고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들이 분명히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너무너무도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인생이 전환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시점에는 뭐가 필요한가, 그 시점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여러분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 어떻습니까? 인생이 전환되려고 할 때 그때 이런 마음이 낙심되고 신앙에서도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도 눈이 감겨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에 전환점을 주시고 인생의 후반전을 이끌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갇혀있는 여러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전환의 순간에는요 항상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든 이 장자의 축복 받으려고 그 장자의 축복만 보면 내 인생이 확정이 되고 내 인생이 잘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그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 받았을 때, 얻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고 했으면 아니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야곱은 힘든 인생의 길을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도망자의 처지에서 여러분 광야 빈들에서 누워서 자는 처량한 처지. 자기가 원한 삶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한 것인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면 도망쳐야 하는 그 순간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야곱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처량한 처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제발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처지를 가지고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와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 야곱이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약을 하고 언장을 맺잖아요. 전혀 야곱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전환되는 그 순간, 자기가 원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대단한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 꿈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같이 여러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여러분 팔리잖아요. 근데 그 노예로 간 애굽에서 하나님의 예기치 않는 은혜가 거기서 임하여서 거기서부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삶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꿈을 받았던 그 아버지의 집이 아닌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받아야 할 찬스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 삶이 막 엉망으로 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고, 그때가 바로 내 삶의 전환이 되는 순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순간, 이전의 믿음이 아닌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순간, 예전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야 할 때면 이제는 주님의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 그게 변환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얘기하지 않은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기치 않는 이 은혜를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리에 놓이지 못하고 잘못 놓인 상태에서 임하는 은혜. 혹은 빗나가고 엇나갈 것 같은 삶이지만 그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기치 않는 은혜. 그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삶이 전환이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임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두려움과 낙심에 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늘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고, 그 주님이 바로 그들을 평안하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본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야, 뭐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평안해라. 야, 곧 너에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평안해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 자체가 너는 평안할 수 있는 이유다. 너와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잠잠해져야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됨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형식이 편지입니다. 편지요. 무시무시한 뭐 판타지 소설과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의 한 작가처럼 막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목적으로 쓴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또한 그들이 듣고 싶은 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편지를 받는다 그러면요, 뭐부터 확인합니까? 도대체 누가 보냈나? 보낸 사람 이름 확인하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받는 사람이 나인가를 확인하죠. 그리고는 그 봉투를 뜯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 누가 보내고 누가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내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 자기 자신이라고 하죠. 왜 자기 이름을 바뀌냐 그러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그 당시에 이런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문학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솟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상황이 경제나 삶이 좀 불안하고 뭐 할 때는요, 막 그런 게 막 일어나죠. 그래서 막 이게 희망이고 소망이다라고 그 당시에도 막 이런 예언적인 책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신빙성이 있어야 되면요,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그 사람의 믿어야 여러분 그게 신빙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한은 그 많은 묵시문학 중에 있지만 내가 직접 받은 그 자기 이름을 넣은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자기 이름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여러분,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어린 나이의 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름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도 이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전에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 연장자인 이 제자들은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이러면 떠났죠. 하늘나라로 갔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자기 혼자 남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박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이 요한만 감옥에 가두면
모든 교회에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효과 때문에 이 요한을 잡아가지고 반모섬에 귀향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모섬에 홀로 요한만 남았습니다. 오직 바다 산밖에 없죠. 거기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오게 됐어? 왜 나 혼자 여기서 뭐하냐? 보통 사람은 거기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요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여러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여러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아닙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 일을 보고 듣게 하셨죠. 그런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전달하고 싶어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너무나 힘과 위로가 되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두려울 여러분 게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여러분 계시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이 소식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전하려고 막 급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7교회죠. 그럼 그 당시에 교회가 7밖에 없어가지고 7교회냐? 아니죠. 7교회보다 더 많았죠. 많이 있었습니다. 뭐 밀레노 교회도 있고요. 아니면 골로새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 7교회냐? 뭐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이 7교회는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만들려고 길을 먼저 닦았잖아요. 그래서 그 길 따라가지고 로마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다 닦았는데 이 7교회가 다 그 교통 요지에 있는 겁니다. 거기만 있으면 모든 이렇게 쫙쫙 온 이 세상으로 다 퍼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7교회가 있는 지역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처럼 뭐 프린트기, 복사기래가 막 엄청 막 복사해가지고 막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냈을까요? 아니죠. 파피루스나 아니면 비싼 양피지 같은데 직접 손을 쓴 겁니다. 직접. 요한이 직접 쓴 거 아닙니까? 직접 하나 딱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교회에 보내죠. 여러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먼저 제일 보내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이 바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입니다. 제일 가까운 데 먼저 보내야죠. 그래서 빨리빨리 일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 에베소인 겁니다. 바모섬에서 제일 가까워서. 근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편지를 받은 그 에베소인은 어떻게 할까요? 한부를 베끼는 겁니다. 한부를. 편지 온 거를 자기 손으로 다 베껴가지고, 그리고는 베낀 것은 자기들 가지고 막 사람들 나누어주고 읽게 만들고, 그리고 받은 거는 또 다른 교회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곳, 잘 퍼질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거기마다 이런 편지가 계속 돌면서 여러분 하나 뺏기면 그걸 여러분 사본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읽고 또 그걸 또 다른 교회에다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7교회에 여러분 편지를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각각 다 보낸 게 아니라 하나를 썼는데 하나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가면서. 그만큼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보았던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 앞으로 일어날 역사만 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견딜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녕을 여러분 자기를 먼저 안위를 걱정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섬에 지금 기양을 당해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자기를 염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요한은요,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안위를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하나, 나 혼자 믿음 잘 지키면 되지. 정말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교회를 그러면 이 땅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혼자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집에서 그냥 하면 되죠. 왜 굳이 힘들게 모이고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고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부르셔가지고 교회를 부르셔서 여기에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게 이런 교회 아닙니까? 부르심을 먼저 받고 그냥 보내심을 받는 거죠. 그 힘과 능력으로, 그래,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머리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냥 나 혼자 내 안녕, 나나 잘 살려고 이러면 믿음을 갖는다. 그건 일반적인 종교인이죠. 신앙인이 아닌 거죠. 다른 많은 사람을 제쳐두고 왜 요한이냐? 이런 그건 우리를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놔두고 왜 요한에게만 가장 먼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가? 왜 그런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요. 요한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야죠. 자기도 지금 생명이 위협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마음의 중심은요,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그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 수 있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요, 요한에게 먼저 알려주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삶과 노력을 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편지를 보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이제는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편지를 뜯고 안에 내용을 봐야죠. 근데 보통 여러분, 편지 내용에 가장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안부를 묻잖아요. 안부. 인사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막 그거 없이 막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가는 편지는 잘 없잖아요. 인사가 나오죠. 인사. 안부를 묻습니다. 그 안부는 뭡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 관심사가 여러분 인사 아닙니까? 여러분, 외세의 침략을 그렇게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인사는 당연히 샬롬이죠. 평강이죠. 평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게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가장 주된 관심사니까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인사가 샬롬 아닙니까? 여러분, 한 끼를 매 끼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던 옛날에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게 주된 관심사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 한 끼를 제일 잘 챙겨 먹을까? 그게 관심사니까 그게 인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당시에 가장 그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을 믿고 사는데 이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요한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인사인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은혜와 평강이다. 이러면 그래서 바울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가장 처음에 첫 번째 쓰는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도 어떻게 씁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그 인사 자체가 이러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너희에게 많아지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그 인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또 은혜는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죠. 또한 여러분, 이 은혜를요, 택한 백성을 향한 계속 쏟으시는 성령의 역사, 택한 백성을 돕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그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 은혜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죠. 날마다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날마다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만 그래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리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왜 은혜 다음에 평강일까요? 평강이 먼저 오면 안 됩니까? 그것은 은혜의 궁극적인 결과가 바로 평화이기 때문에, 평강이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오니까. 평강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의 몫이고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그런 관계에 있을 때 누리는 것, 그것이 이런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사람들의 삶에는 평강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긴 또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잖아요. 뭐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하고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평강이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서는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여러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챗 GPT에게 은혜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바로 이제 응답이 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호의를 말하며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내적 평안과 조화를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내적 평안, 그게 평강이다. 그래서 제가 더 질문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임할까요? 그러자 이 챗GPT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묻는 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한번. 아마 똑같이 나올, 왜냐하면 그 친구도 다 자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묻는 깊은 질문입니다. 신앙에서 정말 깊은 질문, 이건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 은혜가 평강이 내게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있는지 그 질문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신앙에서 너무 깊은 질문. 성경은 은혜와 평강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요? 그걸 받을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길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 때, 세 번째는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네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다섯 번째는 성령 안에 거할 때. 이게 은혜와 평강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길. 이게 5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까먹지 않은 게 있죠. 원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찬양을 추천해 드릴까요? 그 정도는 없어도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했지만요. 저는 혹시 그런 질문을 할까 약간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말해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 하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내가 지금 은혜와 평강을 누리냐 못하느냐는요,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의 그 상태에 따라서 내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가 주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오기 때문인 겁니다.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 상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때 올바른 관계가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신뢰 안 가는데 관계가 좋아집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이러면 친밀해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지 자꾸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이러면 친밀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갈 때 그 관계가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고서는요 그 은혜와 평강 이룰 수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뭡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길을 말씀하죠. 그것이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중반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말미암아라는 건 안에 앞이 원인이고 뒤에 결과인 거죠.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 임한다고요? 앞에 길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요 이게 사실은 다 이렇게 묘사한 거잖아요. 짧게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그분이 도대체 뭔가? 그분을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 그 어떻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까? 그래서 그분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 요한은. 이분들을 통해서 온다라고 이런 말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힘든 그 순간 속에도 하나님이 누구이고 성령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죠.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게 하나님이시다.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계셨던 분이고 지금 또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고 마지막에도 오실 그 하나님.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그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에 관여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고 있는 모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끄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일과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관여하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외치고 선포해야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임하는 겁니다.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인식하고 믿고 자꾸 선포를 해야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에 여러분 주관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일어난 일 중에서 지금까지도 의문인 사건은 바로 유엔 평화군이 이 6.25 전쟁에 참여한 거죠. 유엔 평화군은요 상임 이사국에서 한 나라라도 거절하면 파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임 이사국 그 당시에는 5개 나라 아니었습니까?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었죠. 그런데 이 중국은 그 당시에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장제스의 정부가 있는 그 대만으로 피난 왔을 때 거기가 중국이었고 상임 이사국이었고 그 당시에 소련은 어떻습니까? 북한과 우호 관계잖아요. 막 북한에게 다 물자를 대주고 전쟁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여러분 대어준. 한나라도 여러분 반대하면요 파병을 못 합니다.
근데 파병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그 회의 가운데 상임 이사국이 한 이 소련의 이 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권 처리해서 파병 결정 났습니다. 왜 불참했는지는 여러 가지의 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뭡니까? 그 기이한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알 수 없지만 그 무슨 일이 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해 관계 속에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의 그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의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상황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삶에 개입 안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 하나님이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보좌 앞에 7영이 있다. 성령은 한 분이신데 왜 7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7 철대, 7 등잔, 7 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7개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충만한 수, 완전한 수라고 할 때 7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7영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는 충분한 사람이다, 충분한 영이시다고 말할 때 7영이다,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세상과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역사하시는데 충분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보좌 앞에 계신 7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은요 이 성령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혜사 왜 부르셨습니까?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다.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네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런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님은 날마다 인식합니까? 초청하십니까? 도움을 구하십니까? 혹시 꾸온 보리자주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함께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네가 그걸 인식할 때, 날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찬양이 좀 빨리 끝나면 제일 앞에 앉아서 있죠.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어지럽고 깨진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셔서 그리고 깨어지고 흐트러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도하십니까? 그냥 기도 없이 그냥 예배 참석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도움을 요청해야죠.
오셔달라고 해야죠. 뭐가 그렇게 이런 바빠가지고 여러분 예배 시작을 할 때 그런 초청도 없이 그냥 예배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 성령님은 날마다 인정해야죠. 인식해야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여러분이 유명한 부흥찬 이성봉 목사님이 그런 책에 보니 그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항상 습관이 있는데 오른손을 항상 쥐고 있는 거예요. 손이 불편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쥐는 게 아닙니다. 설교할 때도 왼손을 쥐고 있고, 걸어갈 때도 왼손을 잡고 있고, 잠을 잘 때도 왼손을 잡고 있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내가 날마다 인식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바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그걸 모르며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은 내가 항상 인식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내 손을 이렇게 꽉 잡으면서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이 손을 잡고 가십니다라는 걸요 인식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렇게라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인식하고 그래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설교 올라갈 때 강단에 갈 때 항상 외치는 소리가 있죠. 성령님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나 혼자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계속 초청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여러분 인식하지 않으면 그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충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요한이 지금 말하잖아요. 보호자 앞에 7영이라고 말하는 건요. 당신들을 도와주실 수 있고 있는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을 홀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간절히 찾을 때요.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이죠.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신실한 증인이다. 뭘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고 진리임을 스스로 보여주신 분, 증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고 신실한 걸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끝납니까? 그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또 누구의 주관자가 되십니까? 산자들의 머리가 되는 임금들의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주관하신 분도 예수님이지만 지금 살아서 있는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영향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 사람자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로마가, 황제가, 가이사가 주인이죠. 모든 사람이 그의 권력과 힘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말하는 사람들 입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선포해야 된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그것이 믿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고 그런 예수를 믿을 때 너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어디서부터 오는 평안인지,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때 어디서부터 오는 안정감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아니라면, 죽은 자들도 주관하시고 산 자들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평안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한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면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평안은 곧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은혜와 평강은요, 완전한 평강인 겁니다. 세상에 의해서 달라질 평강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여러분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죠.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세상 끝나가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임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